저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신대에서 강사로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은 보스턴에서 보스턴 제일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목사님들을 도와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를 같이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목성연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보스턴 지회를 맡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 가면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초등학교 나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중학교 나오신 목사님도 계세요. 놀라셨죠? 그런 분들이 교회는 세워놨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목사로 이렇게 세우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몇 년 전부터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이 교회가 지어진 지가 한 10년 정도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와서 보니까 교회도 기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 닮으셔갖고 그렇게 얼굴이 밝으신 거 보면서 정말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보스턴에서 뵙고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제가 나왔는데, 제가 설교자로 나온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예배 순서를 맡을 뒤에 앉아 있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 있어서 제가 계속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 목사님께서 저를 주연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는 얘기를 듣고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됐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목사님 뵙고 참 좋은 그런 교제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두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창세기 1장 5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요. 근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가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면 가는데,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과정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이야기 해주고 있고,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 담아져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악시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당하게, 어울리게, 그리고 합당하게, 경건하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적당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 보다 더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빌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어에 보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suitable.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worldly 거기 그 생각하는 거기에 맞는 그 가치가 되는 그런 뜻이 있고 in a manner worthy of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속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앞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거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물어보면 질문하면 여러분 질문 있습니까? 하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면 원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워낙 우리 집안에서 막내예요. 아버지가 60에 저를 낳았거든요. 놀라셨죠? 그러니까 내 앞에 조카들이 무지개 많아요. 여자 조카들 앞에서 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목회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용기로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멘. 예. 근데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거기에 걸맞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했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동탄시온교회 교인들이 동탄시온교회 교인답게 사는 것이 자부심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잖아요. 아멘. 네. 교인들 모두가 한 사역을 감당하자. 그럼 한 사역씩 감당하고 가면 그만큼 은혜가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되잖아요. 이게 걸맞게 산다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말은 뭐냐면 기둥을 세워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둥을 세워간다. 그럼 기둥을 세워간다. 그건 뭐냐면 내게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내 기준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일까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겠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이겠냐는 이거죠. 세상에 어울리는 삶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장 1절만 딱 보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떤 기둥을 세워가지고 살아갈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건물이 높이 세워질 때까지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제가 오늘 놀란 게 동탄 SRT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내려와가지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전체 빌딩을 서포트하고 있는 이게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 그 기둥의 크기가 아름드리 기둥이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저는 갔다 왔어요. 무지무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깊이 팠지만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신앙을 받쳐주는 기둥이 바로 돼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맞죠? 예, 오늘 특성하신 분들 특별히 대답을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기둥을 얘기하는데 그 기둥을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기둥이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안에 내 속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건 inner being, 내 안에 모습이 거룩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을 하나의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놀라운 게 오늘 모든 교인들에게 동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모든 교인이 하나의 사역을 하다.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doing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기둥이에요. 하나는 우리는 신앙의 인격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사역의 기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의 기둥이 없는 우리가 만약에 신앙의 인격의 기둥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혼자는 거룩하게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주님의 그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또 다른 쪽의 기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닮아가도록 얘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being은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doing은 나의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사상의 기초에서 더군다나 신앙의 기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가 요구하는 우리 존재의 문제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이 제가 지금 잘못 읽었네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펴놓은 게 표준 세번역이었거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이 힘써 지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원어에서 나타난 뜻이 뭐냐면 keen interest. 우리 미국 배우들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함부로 영어 얘기했다는 잘못. intense desire 그리고 impatient expectancy. 이건 뭐냐면 아주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안달날 정도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달날 정도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그만큼 큰 거예요. 자,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안달날 정도로 해나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이 그 유명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간단해요.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예배 전에 구호를 외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 반복, 지속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 한 이런 뜻이 7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완전의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둘이 아니라, 그리고 둘 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은 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로 하시고 만유가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에는 식구란 말이 있어요. 식구란 말이 무슨 뜻이죠? 한 상에서 같이 먹는다는 말이죠. 한 상에서 한 솥밥을 먹는 것을 식구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동일한 공동체예요. 삶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은 다르지만 한 아버지 밑에 있다는 뜻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했어요. 일찍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요. 어떤 분은 젊습니다. 한 아버지를 불러요. 심지어 우리는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장로교 목사님한테서 그런 간증을 드렸어요. 이 장로교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인데 그분이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근데 부인이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는 잘해야 되는데 진짜 망했어요. 그대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빚쟁이로 쫓겨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 했던 거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장인어른 하면서 이제 속을 이제 한 거예요. 왜 장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안 오는 것 같아. 자기 부인의 아버지니까 장인어른이잖아요. 글쎄.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도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셨어요. 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정말 그 증거 없이 미운 그분이 부르는 그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이 비밀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저기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을 정말 다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2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용납한다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은 뭐냐면 기쁘거나 기쁘지 않거나 자신의 일이거나 남의 일이거나 간에 참아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이게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걸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 그게 바로 올바른 믿음의 삶. 저기 계신지 몰랐네요. 죄송해요. 네. 앞으로 밑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일이 예리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런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2절로 가보세요. 12절.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볼 텐데,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뭘 세운다? 몸을 세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이런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는 바로 나 자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될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두셨는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걸 회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온전함을 이룬다, 완성한다, 이런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fullness. fullness가 뭐예요? fullness란 말은 여기에 물을 채울 때 물을 적당하게 채워서 넘치지 않게 하는 게 아니에요. fullness라는 꽉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새는 게 fullness,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completion이라는 뜻도 있어요. 완성된다는 뜻. completion이 뭐예요?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다 이루어가는데 그게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거는 completion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completion은 완성된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그런 모습을 이뤄낼 수 없어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요한 웨슬레이 신학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루어진다. 그게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단계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 fullness, completion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은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컵을 들었으니까 컵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컵에다가 제가 이제 깨끗한 병물을 부었어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마실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도 없으세요? 예. 저 위에 없으세요? 야,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너는 설교해라, 나는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마셨잖아요. 왜 마셨어요? 예? 물이 깨끗하니까.
아니에요. 그릇이 깨끗하니까. 예? 만약에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 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비잉의 그릇, 기둥,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설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보다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물을 마실 수 있듯이 나라고 하는 그릇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씻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실 게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요,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7가지 동사가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전체 출애굽기 말씀을 이 7개로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여러 가지 현실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건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해.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구원 사건인데, 구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로 인도하셔요. 그 다음에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홍해와 광야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수많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제가 전공한 게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는 히브리 바이블 그래요. 구약을 전공했는데, 히브리 말에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그 광야란 말, 미드바르란 말 안에는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바르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자, 설명드릴게요. 다바르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싶을 만한 그런 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 같아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그런 시험을 이기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사님, 내가 그렇게 어려움당할 때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났어요. 동탄 시험교회 가보세요. 하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분의 설교가 내 인생 바꿔놨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저를 다시 불러주겠죠.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나를 담금질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게 물질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부분이든 대인관계의 부분이든 아니면 자녀간의 부분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줄다림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시편 107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4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케이스마다 인생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저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요 구절이 4번씩이나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 4케이스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광야 속에 다가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배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모르거든요. 30분만 하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몇 시까지 끝내야 되는지 제가 시작 시간 7시 반 끝났네요 지금. 예. 그러면 제가 말씀 마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원래 이렇게 미완료태,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뭘 증언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을 왜 계속 먹습니까? 3년 전에 똑같은 밥 줬고 5년 전에 똑같은 밥 줬는데 어떻게 오늘도 똑같은 밥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